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제 졸업장과 그리고 인사를 하는 그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교의 학장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순서대로 인사를 하고 또 졸업장을 받고 악수를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한 학생이 팔을 한 손에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습니다.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한 손으로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는 회중의 사람들 중에 참 이 세대가 걱정이 된다 하고 끌끌 걱정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예의가 없구만. 어떻게 졸업식장에서도 저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방지게 학장님한테 한 손으로 저럴 수 있나 하고 끌끌 혀를 차는 소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 형제는 한 손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돼서 의수를 차고 있습니다. 한 손을 가지고 4년 동안 학업을 하고 또 학교 일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형제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 주머니에는 팔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었고 의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건방지고 예의 없고 무례한 자로 비판을 했던 그 사람과 또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던 주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보여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 사건의 그 상황의 모든 내막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 우리 인식 속에 누구를 판단한다, 그것은 매우 나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판단의 행위는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고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죠. 사물을 분석해서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이렇게 백과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인생에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을 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리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세계를 자기는 믿지 않습니다. 귀신, 천사, 하나님 보지도 못한 일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혹시 제사는 지내세요? 지내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분이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본인이 활짝 놀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냥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조상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조상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실제 계시는 분인가요? 살아있나요? 죽었는데 왜 조상한테 빕니까? 죽은 조상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영적으로 뭔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조상한테 빌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없다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저도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당신은 거짓이 좋습니까? 참이 좋습니까? 당연히 참이 좋습니다. 당신은 속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진실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도 자기 안에 얼마나 이런 이율배반적이며 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살면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습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이러다 안 돼, 나 이러다 뻔해, 나 이러면 망해, 나 이러면 병들어, 나 이러면 후회해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말로는 자기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른 지식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까먹어도 이 말씀은 참 아멘이 빨리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셔요? 이게 안 믿어지시나 보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 문이 열린다고요? 주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죠. 그렇죠? 내가 진짜 어떤 인생을 찾아야 할까? 내 반려자, 내 적성,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겐 이거 주님한테 찾으면 되겠구나.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봐야만 합니다. 지금 비판하지 말라. 너 눈에, 즉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이죠. 소경이 보지 못하고 뭔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의사가 의학적 지식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임상 경험이 많을 때 이 병은 어떤 병입니다. 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돌팔이가 이건 이런 것 같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대로 행했다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바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전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남의 문제를 가타부타 말할 때 그 해가 얼마나 심할까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옳은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비판이 되면 그것은 비난이 되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주님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 나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해놓고 나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시험 들만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독사의 자식, 즉 죄인의 삶을 살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암 환자에게 감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사시면 낫는 병입니다. 암 환자에게 그 말은 오히려 죽이는 말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르게 찾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소경이 본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해주세요. 정확한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난 봐. 아까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저거 태도가 안 좋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그 눈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눈이라는 거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지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나는 지금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요.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죽은 상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분명하게 찾아서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 문제 없는데 하고 거꾸로 예수님이 문제 있는 사람인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귀신도 쫓는 일을 경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신기한 인간의 이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신묘막측한 경험을 분명히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거.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진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아갑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빛이 비추면 사물이 명확해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는데 빛 가까이 가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줄. 그런데 예수님을 더 따라가니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 안에 감추어진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본인은 결코 자기가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며 부인할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알 때 이런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분, 이런 자기를 바꿔주실 분, 그건 행위가 아니라 진짜 소경의 눈을 은혜로 바꿔주신, 문둥병을 깨끗하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 주님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그렇게 눈뜨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 문둥병자에게 돈 내가 많이 줄게. 그러면 문둥병자는 행복할까요? 소경에게 너 내가 좋은 집 선물해 줄게. 그러면 그 소경은 행복할까요? 진짜 문둥병자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소경에게는 집이 아니라 좋은 차가 아니라 바로 눈을 뜨고 똑바로 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을 합니다. 쟤는 왜 저래? 하고 금방 시험 들기도 하고 금방 비난하거나 또 우리말로 이렇게 씹어대는 것, 남을 내 입에 넣어서 이러니 저러니 수근수근 이렇게 하는 게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를 정확하게 해결하러 오셨기에 주님은 아주 유능한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환자에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문둥병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죠. 옆에 있는 베드로가 주님 뻔히 아시는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렇게 한마디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오는 사람마다 척 보면 압니다. 그렇죠? 척 보면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될지 분명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해주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딱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더 신령해 보일 텐데, 내가 탁 보면 안다. 오, 대단한 신령이십니다.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하고 능력이 더 커 보이게 할 텐데 꼭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은 은혜를 베풀러 오셨지만 우리가 진짜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만 그 은혜를 겪으면서 그가 경험한 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온 삶을 다 들이켜보니 진짜 나는 속이는 자였구나. 난 진짜 야곱이구나. 주님, 날 바꿔주세요. 날 이스라엘로, 날 축복해주세요. 날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믿음의 사람 바꿔달라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 자기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만 있다면 꼭 붙들고 싶은 왕자요. 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기꺼이 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흉내내기도 힘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쫓기는 자였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며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암담한 참 뭔가 절망스러운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가 겪은 후에야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죠. 내가 왕자야. 내가 이런 지식이 있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바람에 그냥 이 광야에 이는 먼지와 같은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진짜 먼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 있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 자기가 한 게 전부 하나님한테 원수되는 일을 했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주님한테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뭔가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속지 않고 저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잘못 살아서 잘못된 결과를 나왔다면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꽝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열심히 주여 목사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농사 졌는데 추수 때 딱 뽑아보니 다 썩었더라. 농부는 절망하는 것이지. 다음 해 또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해도 망할 텐데 또 해도 썩을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많이 해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를 주시는 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 지금 비판하지 판단하지 너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벗어줘봐. 되니? 안 되잖아.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밀 수 있니? 안 되잖아. 남이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고 싶고 겉옷 벗어달라고 내가 옷이 많으면 내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옷 많이 주세요. 돈? 아니 달라는 사람마다 막 부어주라고요? 아니 나 쓰기도 모자라. 그리고 주면 저 사람이 계속 달랄 텐데 어떻게 줘요? 주님 말씀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말씀만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네가 한번 잘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네가 예배 잘 드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너 구원할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오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오 주님 나는 지금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체와 같이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냥 시간 지면 이렇게 메말라가고 물 떠난 물고기처럼 그냥 퍼덕거리다가 끝나는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 메말라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쭈그렁쭈그렁 그 할머니 죽음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순식간에 죽음에 넘기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그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아 주님은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다. 진짜 깨달음이 있으면 자기 문제를 알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다. 바르게 구하면 바로 구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것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살아보니 무엇이 제일 좋은 거냐? 예, 속지 않고 진리 안에 살고 싶습니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오 주님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 주님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아기다툼하며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시기하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그런 풍성한 자유와 은혜의 나라 사도행전처럼 가진 것을 다 같이 나눠도 하나도 안 아까운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두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열리는 거죠.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닌 주님으로 삽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감싸주며 거기에 샬롬이 있죠. 거기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랑을 살다가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저 영원한 완성된 온전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찾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죠. 우리가 가짜라면 그것처럼 헛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나서 당신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은 가짜입니다. 청소 일을 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또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업가라도 그 삶이 당신은 진짜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짜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바꿔주러 오신 분. 그래서 주님은 너는 누구냐? 예, 저 가짜예요, 주님. 진짜로 바꿔주실 분이 주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나 주님께 구합니다. 나 진짜 되게 해주세요.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각색병자. 이 죽음의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안에 이 죄로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파서 죽겠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죽겠다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면서 진짜 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주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참이 되고 우리 인생이 선하게 변화되고 선한 행실로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신을 전부 주려고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